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선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는 또는 소위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 몇 번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언약이지요. 언약이란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언약을 지켜라.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또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언약에 대한 얘기죠. 10절에도 지킬 언약은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또 11절에도 언약의 표징이니라 계속 언약이 나오잖아요. 언약. 이것은 이제 하나의 협정이나 계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어떤 그 하나님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맺어지는 협정 내지는 그것이 계약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어에는 언약은 그렇게 신비스럽게 말이 안 나와요. 우리 생각할 때는 말씀이 약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국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이 약속이라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말하는 마음에 약속한 거 이런 쪽으로 나와요. 우리가 마음에 약속하면 어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거든요. 계약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약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계약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분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건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으신데 이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기 위해서 성별하신다는 의미예요. 구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내 후손도 너도 지키고 내 후손도 지키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할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 이제 할례란 말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할례의 방식에 대한 또 설명을 하시죠.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할례의 방식이 또 있죠. 할례란 말은 할례를 행하다 그런 식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 음역 자체는 별로 말에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말 자체는 할례를 행하다란 말,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받아라. 10절에 나와 있는 할례를 받아라 그 말은 할례를 행하라 이런 명령어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잘라내라 이런 뜻으로 그냥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할례를 행하다 그 말은 빼고라도 잘라내라 그러면 뭘 어떻게 잘라내냐? 그 다음에 11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란 말을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할례를 어떻게 하느냐, 무슨 의미냐, 이제 그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거다. 할례는 이건 아브라함과 관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인들과 구분하시기 위해서 이방인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혈통임을 증거해주는 그 행위가 할례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이제 대개는 뭐 6개월이 되면 세례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이제 구원받은 흔적을 가졌으면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됐다. 이렇게 하는 의미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 세례의 의미는 원래는 이제 예수님이 받은 세례하고는 또 다르니까 이것은 이제 거기까지 하려면 굉장히 말이 길어지는데 일단은 이 할례라는 의미만 우리가 생각하자고요. 복잡하니까. 그리고 쭉 넘어가면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엄청나게 많은데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과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웠습니다. 그리고 포피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제 포피를 배운다는 말은 포피란 말은 포라는 말과 피라는 말로 나눠져요. 이게 원어에는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포피라고 하면 알아듣긴 하지만 포피에서 포자가 포피, 할례 받지 않다는 오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할례를 지금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이건 설명드릴 수 있어요. 포라는 말은 할례 받지 않은 이것을 말하는 거고요. 피는 살이란 뜻입니다. 살, 육체, 바사를 한다는 사용하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것을 않는 살을 베어라. 포피라고 할 때 이건 내 포자가 되는데 포피라면 그럼 무슨 말이냐? 그거는 남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남자에게 속한 거.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그걸 할 수가 없죠. 할례를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이상한 짓 하잖아요. 여자들한테도. 여러분 그거 보셨죠? 참 이상한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 악한 것 같아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악한 풍습이죠. 남자의 생식계에 있는 그 표피 귀도 부분에 나와 있는 살점을 그걸 잘라내는 것을 이제 이런 포피를 베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거기에 살점을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와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잖아요. 약속을 하시죠. 그 다음에 약속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에요. 살점을. 그것이 정확히 나와야 말씀을 가진 자가 그 증거를 내어놓아야 돼요. 행했다고 하는 증거를. 그래야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표시로. 표징. 언약의 약속한 내가 언약 사이에 표징, 약속한 것에 이행했다고 하는 것을 내놓아야 돼요. 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물세례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 지금. 그게 아니고, 물세례를 받으면 내가 죄인에서 회개한 자가 되어지는 그 길을 알 수 있어야 회개를 한 사람이라고요. 거기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표징으로. 신학적인 의미는 그것이라는 거죠. 네? 구약적인 의미는 알 수 있겠죠, 그냥. 그죠? 신학적인 의미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에서의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기도 했고, 모세도 행하기도 했고, 모세의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출애굽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피난편이라 보셨죠? 기억나시죠?
그것이거든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나오기 전에 다 할례를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동안에 태어난 아이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부시트를 가지고 너희는 너희 백성들의 할례를 받지 않는데 할례를 행하라. 그래가지고 할례 산이 됐어요. 포피를 얼마나 많이 베었는지 그 베어놓은 것이 산처럼 됐어요. 그 길갈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 지명을. 그리고 수치가 굴러갔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 백성처럼 들어와서 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걸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끄러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할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들어갔지만 실제 오늘날에는 할례를 행했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행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세례를 받은 것과 동일한 그런 의미를 주지는 않아요. 오늘날에는 할례를 안 하잖아요. 그건 각자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자녀들도 부모들이 시켜주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시켜주나요? 교회에서 할례 않잖아요. 교회에서. 그죠? 그래요. 이건 달라요. 그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것은.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언약이다 그러고 말씀하시고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반드시 행해야 될 일로 딱 규정을 해놨는데 여기는 신약에 와서는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온 사람들은 다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와서 일반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세웠던 그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유대주의로 빠지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더럽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그 한 가지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데도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선전을 하는 거죠. 그런 선택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언약에 이제 표시를 내놔라. 그걸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하느냐?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에 속한 어떠한 사람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관계 맺은 자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신약시대에는 할례 안 받잖아요.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하라고 후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들어가는 길은 물세례를 받아가지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아브라함과 우리 관계를 믿음으로 이루어주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길을 걷게 하는 거죠.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모르면 빨리 질문을 하시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돈으로 산 자, 노예잖아요. 노예를 돈으로 사잖아요. 그 노예도 안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준 건데 아브라함에게 속한 가족들뿐만 아니고 후손들뿐만 아니고 그게 아브라함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노예도 하라 그거예요. 지금 노예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 들어가는다 이 말이죠. 그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뭐 구분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자녀에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는 사람 같이 우리는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그 남자들 모두에게는 다 할례를 행하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넓게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서 그 관계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가. 그럼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넓혀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만 했으면 이삭을만 얘기하잖아. 이삭만. 그죠? 그래야 맞잖아요. 너와 너희 후손이니까. 후손 아직 뭐 이스마엘을 후손으로 하나님께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보셨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럼 누구만 있어야 돼요? 이삭만 줘야 되잖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는 사람들은 다 받게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아브라함과 관계 맺는 자들은요 다 복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거고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요. 아브라함과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어드려야 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그걸 믿어드리는 게 우리가 설절해요. 그래야지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혜로 여러분에게 심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한 가지고요. 난지 8일 만에 행하라는 의미가 뭐 특별히 있는 것은 안 같은데 이게 보니까 이제 8일 만에 하는 그것이 그 표피를 베는 게 가장 아프지가 않다고 얘기해요. 오늘날처럼 뭐 어떻게 마취를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가장 아프지 않은 시기래요. 그 날이 8일째 되는 날이. 근데 이상하게도 8일째란 말은 우리가 쓸 때는 하나님 창조가 7일이잖아요. 안식까지 합치면. 그런데 우리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8일째거든요. 초막절도 8일째고. 이 8자에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숫자적인 의미는 없어요. 7자는 완전 수지만 8자는 그걸 없어요. 그런 거 의미가 숫자로서는 없어요. 그래서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뭔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살을 내놔라 이 말이에요. 아까 표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의 표징.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가지고 행했으면 증거를 해놓아야 된다니까. 그걸 행하는 증거. 표시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렇잖아. 은혜도 받았으면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표시가 나와야 돼. 이게 내놓아야 된다니까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주었지. 너 뭘 받았어.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받은 걸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았으니까 받은 사람 받았다고 얘기하자고.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언약이 서로가 맞아야 돼. 짝이 안 맞으면 하나님은 명령했는데 이게 순종 안 했어. 살에 없어. 에? 언약이 살에 있는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언약이 아니야. 끊어지는 거야. 그 살을 가지고 있으면 언약이 살에 있으니까 영원한 언약이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할례받지 아니하는 남자는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 영적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여러분도 회개의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회개.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 백성들 되기로
그렇게 해서 공적으로 하나님께 들어왔어, 살았어. 그럼 나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언약의 증거를. 할례 대신에 세례를 줬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럼 신약도 세례를 준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와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있었다고 세례요한은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지름길을 가게 하는 그 길을 가게 하는데 그 하나님께 명령을 지금 받은 거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한 건 아니고 말씀에 따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말씀이 따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간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세례를 준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줘야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요한도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나에게로 오십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할례로 바뀌어진 거라니까. 근데 말씀에 따라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말씀에 따라서 지금 할례를 받는 거야. 자,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죄인으로 들어가서 죄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어. 하나님 소리가 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신약과 구약이 틀림이 없으시죠? 이 관계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넓게 딱 봤을 때. 말씀에 의한 것이다. 둘 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거다. 할례도 세례도 약속에 의한 거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할례 받지 않는다. 할례를 받으려면 이게 어디에 속한 거예요? 구약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신학이에요. 신앙이에요. 구약 신앙은 할례를 행하게 되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 5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요. 세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설명을 하면 다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제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때가 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영적으로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아주 풍성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아주 풍성해요. 아주 풍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신지 아시겠죠? 언약을 배반했다 정도로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처리하신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자를. 사울도 언약을 배반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 너를 버렸는데 네가 내 말을 지켰다라면 너의 허리에서 왕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인데 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의 말씀에 서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그냥 버림받는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받는 우리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 목숨과 관련이 돼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거, 물로 세례를 받는 영적인 부분도 여러분도 그것을 회개의 세례다 그러는 회개 이제 물세례는 회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회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정적인 거라니까요. 할례 받는 것처럼.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결정적인 거예요. 여기 언약의 백성들도 이 표징을 내놓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잘라지는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명령. 브레셀을 주는 것은 우리는 결단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거 열어야 돼요.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안 찾으면 안 되겠죠?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여기 말씀에. 왜냐하면 그게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안 가고는,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천국에 들어가면 문 자체가 안 열려요.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애써봐야 되지 않아요. 길이 아닌 것은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이현유 사님도 옛날에 그 산에 갔다 등산 얘기할 때 길 잘못 들어가지고 얘기 하시잖아요. 길이 아닌데 가가지고 여기로 가면 되겠지. 대충 짐작하고 간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였어요. 진짜 길로 가라고 할 때 가. 죽든 살든 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그때 한번 기쁨을 얻어보세요. 놀라워요. 여러분 복 받는 길입니다. 결단하시고, 이게 억지가 아니고 성경의 약속이니까 여러분이 그걸 받아서 여러분이 큰 축복 누리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그 역사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고요. 그렇게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꼭 찾으셔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어 그 땅을 다스리게 할 약속의 말씀을 거듭 여기셨다. 이 은혜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사는 모든 남자는 이방인에게서 돈으로 산 종들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자들까지 모두 할례를 받도록 자격을 주었다. 여호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육의 핏줄을 베어내고 하나님의 핏줄을 가진 거룩한 자로 거듭나는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할례는 지금까지 육적인 자의 자손이었던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표징이며,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의 계약이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인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와 같이 할례를 거절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계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자이므로 거룩한 핏줄로부터 단절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은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의 많은 실수를 스스로 책임지시고 구속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다.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할례를 명하시는 하나님은 그 대가로 자신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다. 네, 거기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데까지 가요. 그게 그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명이잖아요. 이삭. 그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삭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자손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이삭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둘이 다 들어가요, 안에. 그래서 생명이에요, 생명.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 거의 비슷하죠. 저는 뭐 이거 보고 온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신 말씀만 여러분 전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보다 더, 여기에 더 합당하게 얘기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그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지금 그대로 전해드린 건데, 거의 맞았죠. 거의 똑같으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것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육적인 핏줄이다 그러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육적인 핏줄은 아니죠. 약속의 말씀 따라 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별된 자리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낳는 선조로서 그 위치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너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딱 세워지기 위해서 이 할례를 통해서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내가 명령한 것을 순종하고 이렇게 행함으로써 너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고 쓰는 거다. 11장 딱 들어가면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순종한 이 결과를 통해서 표징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이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표징을 내놓으라는데 안 내놓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앞에 드렸어. 나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걸 내놓으시라고 그러면 내놓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다, 음성을 주셨다든가 뭐 이런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 확증 같은 것들. 여러분 영 안에서 확실하게 마음에 이렇게 막 때렸던 방망이처럼 때렸던 말씀 가질 수 있습니다. 주십니다. 그런 거.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그걸 가지시고 있어야 돼. 이게 할례를 받은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할례를 거적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약을 무시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돼도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제 자기를 여기는 거잖아요. 부정하죠. 더럽죠. 말씀 거부했으니까.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핏줄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것은요. 아주 결정적인 것입니다. 죽고 사는 데서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2장 그 말씀, 3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해주는 것은 그 2장에서 17절의 말씀 같아 보면은 선악을 알게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자, 그건 뭐에 관련된 거예요? 목숨과 관련된 거죠.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요. 우리는 지금 생활에 관련된 걸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목숨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틀려요. 우리하고 관점이. 하나님은 먼저 살려서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복을 주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내 문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 내가 더 잘 믿겠다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어떤 게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게 옳은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자식이 이제 아빠나 엄마한테 딱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면서 아빠 이거 엄마 이거 좀 해줘. 그럼 내가 말 잘 들을게. 그러면 어떻게 해? 여러분 네가 말 잘 들어봐 내가 해줄게. 여러분 어떤 거 할 거예요? 이미 말 잘 들어야 올바른 자리에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야 그게 해줘야 그걸 올바로 사용하겠죠. 그 방법도 모르고 사는 방식도 모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받아가지고 가서 어떻게 쓸 줄 알아요, 그걸. 그렇죠? 그건 뭐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아요? 어른의 세계 뭐 사야 될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어른의 말을 들어야 그나마 지혜를 갖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조건도 안 맞으면서 안 듣다고 막 떼쓰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복신앙이 그런 신앙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부장만 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텐데 부장을 안 시켰나? 뭘 못하겠어요? 막 이러잖아. 부장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림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그랬어요. 되고 난 다음에 목에 힘줘요. 하나님 그렇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에게 안 속아. 그런데 하나님께 진실을 보였다고 해도,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왔다고 해도 배신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는. 하나님 힘드시겠죠.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았을 때는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중심을 찾아서 순종해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인정할 정도들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상의 걸 다 주시린단 말이에요. 응? 그렇게 복 받으세요. 그 복 받으세요. 다른 복 받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더 넘치게 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세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 능력도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주신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걸 경험을 해보면 아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의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지난번에는 내가 길고 훈련한 자 엘리에셀이나 혈령을 이어갈 자로 이해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는. 그죠? 근데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이나 해달라고 이렇게 조금 가까워졌죠. 지금도 아브라함이 믿고 있지 않잖아요. 약속한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르십니다. 내 아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 이건 이 사라 자체도 여러 민족의 이제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름을 계명시켜 줬습니다. 그 계명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의 삶을 자기 이름에 지금 두었는데 그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들을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어서 살도록 하는, 야곱이 이스라엘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그 이름에 그의 운명과 그의 사명이 함께 주어져요. 그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어길 수 없어요. 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명을 주는 걸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고 그렇지만 사례도 나이가 많지만 그를 통해서 태어나는 생명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을 주면서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복은 자녀, 생명과 같은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도 말씀은 똑같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시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생명의 약속이에요.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또 한 가지 복은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생명이 태어나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안에도 생명이 태어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에 잉태돼서 태어나는 게 복이에요. 이제 마리아는 육적인 거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한테는 영적인 게 포함되어 있어요. 영적인 거. 다시 육신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진 않아요. 우리에게. 영으로 태어나게 하셔요. 지금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몸을 통해서 속량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걸 사용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한 번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 완성된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영으로 오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심령 안에. 생명을 받은 자가 복인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영적인 생명이.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거 없이는 우리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표준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하는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성령을 주시거든요. 응? 그러면 아이가 잉태하잖아, 영적으로. 그죠? 여러분이 태어나요, 자녀가.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의 아들들이란 말로 썼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는데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것은. 잠복기가 있어요. 잘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은혜 받긴 했는데 이게 뭐지? 이거 뭐지? 못 깨닫고 이런 게 이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금방 말씀 받아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몰라요. 내가 성장하면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알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알아지고 성령도 알아지고 이게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필요한 게 뭐냐면 사례를 통해서만 태어나는 자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자가 아니고 구드라도 아니고 하갈도 아니에요. 사례예요. 약속은 사례한테 한 거예요. 사례하게 한 거예요. 사례를 통해서만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바꿨어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바꿔놨어요. 사라라고 바꿔놨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왕이 나겠다. 민족의 여러 왕들이 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스웠던지 엎드려서 웃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무슨 아이를 낳아요?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이러겠죠. 속으로 좀 엎드려 웃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배꼽 잡고 웃었는가 아시겠죠? 그냥 웃었으면 좋은데 그냥 웃었어도 좀 하나님을 비웃는 태도인데 이게 지금 엎드려서 박장대소를 했을까요? 혼자? 도대체 되지도 않는 얘기를 뭘 하신다고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참 허무맹랑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 하십니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백세단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 어찌 출산하리요? 도대체 다 늙어서 이제 자식을 준다고 하니 지금 진작에 좀 주시지. 지금 이거잖아요.
과거에도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집에서 길리고 훈련받은 엘리에셀이나 내가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고 가까이 가는 길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게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 그것은 뭐예요? 영적인 건 아니고 육적인 조건이에요. 그렇죠? 육적인 조건입니다. 내가 99세고 내 아내는 90세야. 지금 뭐 자녀가 낳을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성경으로 볼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100세 되고 90세 되고 10살 차이 나는데 거의 가능성이 없는 얘기잖아요. 자녀를 태어나게 할 거다 이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스마엘로도 올라왔어요. 좀 발전했죠. 네? 지난번보다는 15장에서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15장 2절에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에 네 상속자는 그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자기 몸에서 난 게 맞잖아요. 하나는 맞았어요. 근데 살의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례가 필요하거든요. 사례 약속이 필요해요. 사례를 갖다가 우리 사라를 우리가 자유의 여인 위에 있는 자유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어머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사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사라의 몸에서. 약속은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결혼한 사람이 사라잖아요. 사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사람들은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끼면 안 돼, 그 사이에. 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통해 태어나야 돼요, 자식들이. 영적으로. 교회는 이게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진 자들. 그러니까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자식이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야 돼 여기서. 사례를 통해서. 그래서 자유의 어머니죠.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가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녀의 자리예요. 그게 자녀.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갈에 속한 거죠. 율법에 속한 것처럼 아직 은혜 아래 못 들어오고 구약적으로 열심히 자기 의를 가지고 행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혈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위치가 틀려요. 서로. 응? 지금 갈라디아 4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주 뭐 공부했었죠? 지난주 오셨었잖아요. 오셨었죠? 지난주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냥 지나갔지. 깊이 있게 말씀 못 드렸죠. 근데 이번 주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는 다시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시 이제 뭐 한번 하고 또 여기서 또 해주는 거예요. 이제 또 한 번. 그러면 그 말씀이 참 밝아지죠. 점점. 이렇게. 점점 밝아지죠.
이스마엘이나 내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태어나지 않은 자식은 그만두고 태어난 자식이라 좀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속에 대한 것들이 소망이 좀 아직은 부족해요. 약속한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약속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좀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룰 때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 말이 이해가 돼서 따라가기 힘들지만 그거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갈 때까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꼭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만 나와야 돼요. 다른 자식은 거룩한 핏줄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상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육적인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격까지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도. 이게 참인지 아닌지 모르고 붙잡으면서 이게 신앙인 줄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게 길이에요. 다른 길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문제를 만들어갖고 와야 된다니까. 질문 안 하니까. 앞으로는 좀 문제를 만들어갖고 와서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읽으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은 사례도 사라라고 그 이름을 바꿔주셨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 사라는 열국의 어미로 축복의 이름을 주시고 사라에게 민족의 열왕이 나리라고 약속하셨다. 열국을 형성하는 백성을 낳는 어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아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을 낳는 열국의 어미가 되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내리시고자 이름까지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에 대해 인간의 진실치 못함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 성으로 나누시고 남성에게는 부성을, 여성에게는 모성을 주시며 한 몸이 된 부부가 되게 하심으로 생명을 탄생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 된 부부 관계에서만 거룩한 인류가 태어난다. 하나님께서 남성인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여성인 사례를 어머니인 사라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 속한 두 사람에게서 거룩한 인류를 탄생시키려 하심을 알 수 있다. 네,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목적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 민족, 여러 왕이 나겠다, 여러 왕들이 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아내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되는 그 혈통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사라를 통해서만 태어나야 돼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주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공부하실 때 2장에서 공부할 때 봤잖아요. 그거.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보셨죠? 반드시 원래는 하나였잖아요. 근데 하나를 둘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대요. 남자 여자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나눠놨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랑을 해야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육적인 자식을 낳는 사랑밖에 못해요. 그 자녀가. 네?
혈통으로 나도 안 되잖아요. 육정으로 사람이 육정으로 나도 안 되죠. 하나님께로 태어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그 생각이나 뭐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안 될 거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생각 이거 버려져야 되겠죠. 버려져야 되고 사라도 안 믿으면 안 돼. 나중에 보면 사라도 웃는 거거든요. 사라도 믿어지지 않아서 웃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은 비웃음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그는 믿지 않아서 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줬다. 그래서 이삭이란 태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진짜 웃음을 주신 거예요. 진짜 기쁨을 주신 거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불신해서 이렇게 서 있지만 하나님은 믿고 신뢰하는 자리에 세워서 그로 자녀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주는 여호와께서 못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너무 놀라운 사랑이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한 가족을 통해서 쏟아붓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나오고 아브람 얘기만 나와 지금. 왜? 이것이 태어나야 되니까. 이것이 이루어야 되니까 뭐 인류가 지금 안 살아서 이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 얘기만 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그걸로 좀 시켜놨어요. 그래서 둘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태어나는 그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야만이 이게 이삭이거든요. 여러분도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못 드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소속된 자녀가 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모리아산에 보낸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그래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번제로.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확신 없는 아버지라면 안 데리고 왔을 거예요. 응? 진짜 우리 자식 분명히 인류를 구원하는 핏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혈통을 통해서 뭔 인류가 구원받겠다. 아니 근데 하나님 약속을 어기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에 가버리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무런 의심도 없이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아들이 뭐 질문해도 걱정하지 마. 데리고 가잖아요. 믿음이 없었다면 그 일은 못해요. 이제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거란 믿고 갔어요. 하나님이 죽였을지라도는 살릴 거란 믿고 갔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까지 갔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제 위치에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거죠. 그 신앙까지 키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뭐냐면 만물의 주인으로 쓴 거예요. 만물의 주인의 자리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찾았습니다. 근데 그 작업을 지금 해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례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자기도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자기는 이제 인정이 됐어. 그런데 그 인정하는 방법이 뭐예요? 할례잖아요. 언약의 표징을 내놔라. 그걸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렇죠? 그 다음은 누구 문제예요? 사례의 문제야. 사라로 바꿔서 하라 그랬어. 그런데 여기는 안 믿고 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로 납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많이 이렇게 꺾고 들어온 거죠. 많이 이렇게 버려지고 말씀 이제 세워진 자로 들어오고 있죠. 이것이 완전하게 들어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해야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믿음까지 세우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자꾸 하나님께서 도우심 받고 이렇게 흐름을 하나님께 주시면 이끌림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야 믿음이 가야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진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막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응? 그 흐름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잘 모르니까.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죠? 그 인도하심 받으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결단코 약속 못 이룹니다. 주셔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 아니면 영적으로 아주 무지하던가. 잘 모르니까. 한 가지는 모르니까 그러고 한 가지는 교만해서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서 계셔야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건데 그렇게 별로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의 명령.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얼마나 말씀 많이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기도하라. 또 기도라는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막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명령,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많이 필요하셔야 돼요. 여러분 심령 안에. 네. 그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버티고 있잖아요. 사례까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를 주세요. 여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19장 19로 넘어가면 이스마엘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또 주시고 또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주시면 안 돼. 아브라함이 이게 지금 의심이 많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자리에 안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없는 거죠. 이스마엘 안심시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얘기 약속하시죠? 그 다음에 또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럼 다음에 이제 보시도록 하시고요. 참 재밌는데 재미없으세요? 네, 같이 하시죠. 이거 안 읽었죠? 하나.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고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모란과 큰 민족이 태어나게 하신다는 말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브라함은 내년이면 100세이고 사라는 90세로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하겠으니 이스마엘이나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며 현실적인 것이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되풀이 위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아브라함이 되풀이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려는 말씀에 뛸듯이 기뻐하며 감사를 드렸을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자는 약속의 성취를 눈앞에 보고도 믿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앙이란 부분을 지금 여기서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을 믿어드리는 작업부터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내가 지금 몰라요. 그게 뭔지를. 몰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믿어드리세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믿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는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뭐 안 믿어. 그것은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불신의 태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지금 이게 절대 안 믿어지잖아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약속을 주고 계속 주잖아. 몇 번. 그죠? 15장도 주고.
주는데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아직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큰 아우타림만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12장에서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제 그렇게 간 거예요. 큰 아우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땅을 찾아간 거예요. 처음엔 땅에 대한 약속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15장에 자녀 약속하시잖아요. 안 믿잖아요. 땅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크게 믿었어요. 봐, 네 자녀처럼 이게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그거 하나 믿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자신이 그렇게 성별된 자로 들어가야 돼? 이거 몰랐고요. 사례도 하나님께 성별된 자녀를 태어나게 할 거야 라고도 몰랐어요. 이걸 안 믿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기 몸에서 태어날 자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 믿어졌어. 그러면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갈렙의 신앙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 아셨죠? 모세를 통해서 하는 펼치신 말씀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40년 동안 그것이 소망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살아 들어가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화를 하나님의 거룩함 드러내지 않아서. 근데 그는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한 말씀을 40년 동안 지켜간 거예요. 그는 그 영혼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우리는 깊이 깨달아지면 믿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게 맞아 그러면 목표를 만드세요. 여러분. 나 이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안 잊어버리셔야 돼요. 또 강력한 레마로 여러분 마음속에 막 타오르는 말씀으로 주시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일하시겠죠. 또 다른 말씀 주시면 그래 지금 여러분 믿고 있는 말씀을 버리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그러니까 성장시키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깊이로 이야기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 출발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믿어졌다 어느 때는 그냥 버리고 어느 때는 자기가 필요해서 이렇게 알아줬었는데 어떤 때는 그냥 어느 순간에는 없어 마음에. 그래서 다시 텅 비어있고 마음이.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흔들리면 이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하나하나 100% 약속을 알도록 가르쳐줘야만 알게 되는 그렇게밖에 못 간다니까요. 믿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고 있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말씀 주신 것을 정말로 믿어졌으면 그걸 여러분 지키려고 생명을 지키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루어집니다. 그럼 말씀하셨으면 여기 지금 기록한 것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 약속을 믿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너 약속대로 이루어지겠다고 하면은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기뻐 뛰며 주를 봐야 되는데 의심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제발 내 앞에 있는 아브라함 이스마엘이나 좀 잘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그것까지. 그 불신이 얼마나 크신지 아시겠죠. 의식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식을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한 생명을 다루시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그렇죠? 하나하나 여러분 붙으시면서 하나하나를 지금 조정하고 계시잖아요. 빨리 순종하셔서 불신하지 마시고 빨리 순종하셔서 그 길을 찾아 걸어가시면 하나님 반드시 이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하십시오. 나도 이런 증거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분이 다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신 소망.